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특별히 위대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특별하게 높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한계를 가진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달랐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17절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능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기도 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능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비결이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고 능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었던 하늘이 열려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야의 기도, 그에게서 특별한 이 기도를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배우고 엘리야의 기도를 적용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매우 기다리게 하신 적도 있었고 또 잠잡고 모른 척 하신 적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집과 관계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어떻게라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십니다. 마치 전혀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원합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제는 갖다 주어라. 연애자에게 먼저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그 맛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속성상 간구하면 즉시 들어줄 것 같은데 복음서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간구할 때 곧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지나가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절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막 막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제자들이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시험에 벌써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또다시 간구했고 또다시 시험 들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묵묵부답하실 때 믿음이 없었다면 에이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으면서 이렇게 간구해야 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간구하면, 더 매달리면 분명히 응답하시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끝까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는 것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기도 응답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크고 작은 일에 시험에 빠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바디메오처럼 입 다물라 고만 소리질라 하면 시험에 빠지겠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든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시험이 와도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기도에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3년 반 동안 너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을 시켜 하늘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가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떠오를 거라고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는 대답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떠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치 비가 내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7번을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할 때고 2번 기도할 때도 3번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사원을 시켜 빨리 저 바다 곁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구름이 저 끝에서 몰려오나 보라고 시켰으며 그렇게 7번째 만에 돌아온 사환의 대답은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며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비 맞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는 소리에 큰 빗소리가 들리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영적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오감이 있죠. 코로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입으로 맛도 보고 말도 하고 또 피부가 감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영적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있습니다. 영적 청력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은 믿음의 감각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 같다. 믿음으로 성령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영적 감각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더더욱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영적 감각에 막 확신이 생기고 분명한 믿음이 생기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 감각을 갖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 주시는구나. 응답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상 속에 늘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더욱 확신을 가졌고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영적 감각을 갖고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굶주린 나를 위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가뭄의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하니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묻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죽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낼 때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영적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낙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 있는 큰 문제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때까지 더 많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바알 우상을 선지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으로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고 쌓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냥 응답하시는 법이 없으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셔.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낙심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갔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어찌 영적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응답하시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에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감격과 감동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적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영적 담력이 생기고, 나는 내버려진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크고 대단한 일, 갈멜산의 기도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일상의 작은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름으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기도를 깊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상대하러 나옵니다. 그때 사울왕도 다른 군인들도 하지 말라고, 그의 형들도 골리앗을 상대로 네가 뭘 하냐고 다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저 사자와도 싸워봤고, 나는 이리와도 싸워봤고, 하나님께서 곰과도 싸울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결과 모두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만큼은 담대했습니다. 작은 영적 체험이 큰 문제 앞에서도 그를 담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나는 전에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기도했을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오열하며 통들하게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너는 대낮에 술을 마셨느냐 하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그 기도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몰입하는 겁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안 켜놨나, 기도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온 세상의 문제를 시시콜콜 다 걱정하면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오늘 차에 문을 닫고 왔나, 차에 집에 혹시 불을 켜놓고 왔나, 그렇게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에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이 흘렀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해결점이 없다면 기도에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면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른 방법도 하나 생각났다, 그러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돈을 어디 가서 꺼야겠다, 그러면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다, 몰입이 안 돼. 하나님 밖에는 나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를 칩니다. 이제 놓으라는 것이죠. 환도표가 부러집니다. 쩔뚝쩔뚝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내일 에서의 손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면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는 봅니다. 팔이 아프고 손이 끊어질 것 같아도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높이 올린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에게 패배하고 질까? 아니면 팔을 높이 들고 손이 끊어질지언정 팔을 내리지 않냐고, 손을 내리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팔이 아무리 아파도 내리지 못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결국 그 손을 붙잡아 함께 중보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의 팔이 좀 기도하다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성도님들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보면 하나씩 둘씩 슬슬 내려요. 어떤 분은 처음에 손 들다가 요만큼 내려오다가 요만큼 내려오다가 아예 푹 내려요. 간절하지 않은 거죠.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된 올리동교회에서 그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 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에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장로님 가정이라 바쳤는데 주의 종 안 만들어서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마음 먹고 온 가정에 있는하고 그 아들도 이제 서원합니다. 가정 다 깨지고 사업도 다 망하고 직장 가면 안 되고 그런 아들이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엄마가 기도하는데 손을 안 내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이 벽에다 대고 이렇게 벽에다. 엄마 나이는 이미 65세가 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방 여사들을 불렀어요. 가서 좀 붙잡아. 신방 여사들이 뭐해 가서 얼마나 아픈데도 오후 늦게까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붙잡아 줬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서 훌륭하게 목사를 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 손 한 번 들고 기도하자면 눈치보다 좀 내리고 또 내리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왜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 모습들은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결사적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결사적이었어요. 간절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기도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됩니다. 사원이 달려옵니다. 7번 만에 조그만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처음에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에 사그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순간까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좀 일찍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그때그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말할 것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시간, 나의 때에 응답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정도를, 그의 간절함의 정도를, 그의 절박함의 정도를, 그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더 기다려질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점점 먼 것 같아요. 그래서도 더 기도했고 낙심치 않았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했더니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 왜 기도 응답이 길어지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세계로 금난교회 목사님은 신학대학 가느라 감신대만 고집하느라 십수를 했대. 십수. 11번 11번째 만에 목원대로 갔대요. 그때 감신대 갈 수 있는 성적까지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목원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도 저랑 나이 똑같아요. 근데 학년은 11년 후배예요. 근데 저보다 10배는 더 큰 교회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디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는가, 낙심하는가, 더 기도하는가, 더 간절히 부르짖고 큰 축복을 받는가. 누가복음 18장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응답받아야 될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을 흔들었지만 운명은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